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앞으로 올 세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부터 기록됩니다. 11절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이란 뭐죠?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행실을 하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많이들 갑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는 그 길로 가지 말라. 세상이 걸어가지 않는 길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건을 찾으라라고 하죠. 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이죠. 율법주의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길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거룩과 경건입니다. 그 말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니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여기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의 길, 경건의 길로 걸어가라는 그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과케 하시죠. 그냥 이 언약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40년 광야 행진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21장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었습니다. 거기에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죠? 거룩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바로 멸망입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쫓으라 그러죠?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거룩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천국에 만약에 죄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더 이상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 거룩한 천성에 아무나 들여보내십니까? 들여보낼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주님의 날, 주의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게 이 땅이 바로 광야 40년 역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1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고 지금 기다리란 얘기죠. 그날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하늘 땅은 다 사라집니다. 다 불에 다 타서서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13절 잘 보세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의인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자는 아예 없습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되어 있어서 늘 저주의 말만 쏟아내죠. 그 혀에는 거짓만 남습니다. 그 입술에는 그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말을 먹으면 죽어버리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14절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 발은 사람을 죽이는데 빠릅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가 행하는 곳마다 있고 17절에 평강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18절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1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회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칭의를 받는 의인이 되었죠. 다시 여기에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어제 조금 전에 오전에서도 봤듯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 계신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 어린 양이 계시는 곳에는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어떤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죠? 20장 15절입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시록에서는 누차 기록을 하죠? 이미 20장 15절 이미 끝났는데 왜 21장부터 왜 그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죠? 지금 우리에게 늘 깨어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 40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40년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 광야 1세대는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못 들어갑니다. 다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못 들어갑니다. 대신에 그 믿음을 받은 그 믿음의 바통을 받은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죠. 그 정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쉽게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옛 자아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가 현재 우리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영체로 바뀌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려주시잖아요. 네가 날 보면 넌 죽어. 그래서 내가 지정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어. 그럼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덮어서 너를 살려주고 너는 나의 뒤 영광을 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셋째로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여기서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얘기를 여기 후서 12장 보세요. 12장 13절 보십시오. 이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뭐랄까 직접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베드로서가 오히려 이해하기는 더 쉬워요. 여기 13절 보십시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근데 이들이 누구죠? 여기 12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짐승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짐승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거룩, 진리 앞에서 그걸 다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짐승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오늘 오전에 있었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합니다. 그때에는 이 현재 보이는 모든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근데 그 자체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낮에 자기 탐욕과 자기 정욕을 즐겨버리죠.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낮에 이제 속히 밤이 이르면 일을 못할 터인데 그러면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낮에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에 따라 즐기고 놀아버립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점과 흠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과 흠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며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아주 그냥 신랄하게 표현해 버립니다. 점과 흠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냥 노는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는 자, 탐욕으로 연단된 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줘도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여기 15절, 16절 보십시오. 발람을 예를 드립니다.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가지 말라고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발람은 끝까지 가죠. 왜? 돈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를 들어서 나귀의 입을 벌려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귀가 저지합니다. 그런데도 또 가요. 그런데도 갑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로 인하여 책망을 받으면 그 자체가 수치 아닌가요? 내가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 17절을 보면 샘은 샘이야. 근데 물이 없는 샘이야. 샘인데 물이 없으면 뭐죠? 아무 쓸데가 없죠. 무슨 샘입니까?
근데 물이 없어요. 또 안개예요. 그런데 광풍에 밀려가 버리는 아무 뭐가 없는, 영양가가 없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봅니다. 점과 흠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선지자라는 간판은 달고 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넷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5절, 16절 잘 보세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의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 믿음의 도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15절 후반부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여기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우리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만 살짝 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 거기에만 액센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인 김정은도 사랑해야 되고, 또 동성애주의자들 하나님을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 제가 그 해석하는 거를 누가 보내줬길래 하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하면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래요. 그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품에 안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책망하고 한 것에 대한 회개하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고 어찌하여 그것을 책망하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인용을 합니다. 근데 참
바보 같은 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게 뭐냐면 16절 잘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다는 얘기죠.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싹 빼.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거기만 합니다. 문장 전체 읽지도 않고. 왜 독생자를 주셨죠? 믿음 주라고. 멸망당하지 말라고.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아야 영생을 얻으니까. 멸망을 안 받아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심판과 구원이 그대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 안 하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구원만 하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교묘히 요구에다가 요걸 이상하게 계속해서 덮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뭘 주장하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은 전부 다 물질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물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다가 온 분들이 있어요. 여기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공산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나 그분들의 기본 베이스의 이념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돈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에는 어느 선이 있어. 그런데 공산주의 그 유물사관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 선은 없어요. 돈이면 전체가 다 답이 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는 계속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끝까지 다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글자 가지고선 이렇게 자꾸 논쟁하지 마시고 그 글자 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굳센 데가 뭐예요?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거기서 떨어질까 주의하라는 얘기죠. 왜? 미혹당해 버리니까. 미혹당하니까. 우리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내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게 언뜻 보면은 그 정도 해가지고 넘어가 그러는데 그 아내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예요. 이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다시 그의 아내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고 직접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왜? 뱀의 말이 그만큼 달콤했거든요.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말을 잘 못하니까. 저 말 잘 못해요. 글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영어로 논문 쓰는 게 편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관련된 책들을 막 해가지고 다 끌고 막 그래서 좋은 표현을 막 여기서 막 끄집어내서 문장을 만들어. 그럼 그럴듯하거든. 근데 한글로 이게 하게 되면은 제 생각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게 베드로처럼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앞뒤가 좀 잘 안 맞고 도약도 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봐도 참 여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긴 보냈는데 때로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글을 잘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여기 뱀이 여자를 아담을 유혹해 한 것은 진짜 말을 잘해서 그래요. 진짜 그 말이 달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콤하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까지도 무색할 정도로. 이 마지막 때 유혹의 그 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차라리 총칼을 들고 우리한테 손을 대고 너 예수 믿지 마 이러면은 그냥 쉽게 나 끝까지 믿을래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교묘하게 뒤틀어 버려가지고 탁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7절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베드로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투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잘 넘어가는 그러한 우를 아마 베드로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여기 17절 잘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하노라.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굳센 곳이야.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은 굉장히 굳건한 거야. 너희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은 진정으로 굳센 것이야. 근데 그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의 선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8절입니다. 여기 18절 잘 보세요. 오직 너희들이 살아야 될 길은 오직 이 길이야. 하나,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밖에 없다. 네가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학위를 가지고 얼마나 책을 많이 보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요즘 나오잖아요. 그 챗 GPT. 그죠? 그걸로 쭉 몇 가지 단어만 넣으면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무료 사이트로 하면 얼마 안 나와. 근데 돈 내고 좀 비싼 사이트로 하면 막 나와요. 논문이 막 튀어나옵니다. 설교문이 막 튀어나와요. 거기서 그거 사용 안 할 사람 힘들어요. 아예 그냥 저처럼 아예 그냥 사용하지 않는 사람 빼놓고 그거 좀 맛보는 사람들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기계 앞에서는 힘들어요. 여기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뭐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잖아요. 본인들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지금 여기 18절 잘 보세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은혜를 자라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은혜 체험을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런데 은혜에 자라가라는 얘기는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라는 얘기죠. 체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없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갈급해지거든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말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확인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서 지금 이걸 받은 게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그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 말씀의 횟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게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말씀을 읽고 그냥 입으로만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더 많은 깊은 지식을 나의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체득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 길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주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자체가 내가 그만큼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늘 내가 나를 자화자찬하죠.
그러나 내가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굉장히 투박하고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체득한 교훈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직접 몸으로 배운 한 단어 한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체험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생명이며 진정으로 은혜요 진정으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그때 이 하늘과 땅이 불로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길로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